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의 유대인의 정결 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쏟았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비우고 채우고 갖다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대로 된 증인이 됩시다. 오늘은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설립된 지 8주년을 맞이하는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주가 되면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설립한 그 주간이 바로 5월 첫 주니까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8주년이란 말은 그동안 8년 동안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와 설립 기념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동안의 메시지는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받을 말씀은 이제는 본격적인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되살리는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구별됨을 증가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의 증인되는 교회,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작년에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신 말씀하고 올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작년에는 주일 메시지 후에 그날 오후부터 신앙 캠프를 했거든요. 신앙 캠프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예배 때 머리가 치나는다고 할 정도로 성경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그 부분이 아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본문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원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부터는 정인되기 위한 실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작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자마자 갈릴리 가나의 혼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원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가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영광.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종교를 얻고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이 영광, 이게 어떻게 갈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혼례,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뭐지요?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 집에, 그 현장에 뭐가 됐냐?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물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과연 너는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쪽에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지만은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제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결국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속에 있으면요, 제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우고 채우고 갖다 주는 이 중요한 정인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직의 조명으로 비우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도 잘 들으세요. 비우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뭘 비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비우려 하니까 개혁총회 목사님들 위주로 된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글귀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직접 편집한 게 아니라 어떤 누가 보내준 그 사진에 그거를 바로 옮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예요. 근데 그 밑에 그 출처가 어디 되어 있냐? 불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근데 그 글을 올린 분이 이름 얘기할 수 없고 정경 총회장이라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 이상 막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이 불교 그걸 원리가 되느냐, 막 거의 종교 싸움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보이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그 감망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이미 이제 받았으니까 어떤 생각이냐? 비우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우는 것만 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그 불교 그것이 어떻고 막. 참고로 이 메시지를 내가 준비한 게 벌써 이제 한 달 훨씬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느 시간표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의 그 육신적인 기대와 이런 것들을 탁 내려놓고 평안해졌다 했죠. 그 시점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지요? 비워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오직의 조명으로 비우라는 거죠. 그러면 오직의 조명으로 비우면 결국 어떤 부분을 비워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직의 조명이 제대로 비춰지면요, 이 우선되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내 안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메시지를 하나씩 담았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비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 익숙해진 삶.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에 방해되는, 하나님 역사에 방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삶, 습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삶의 패턴들. 어떤 면에서 뭐죠? 이 시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뭐 생긴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익숙해져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그게 안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느냐? 불안정해져요. 뭔가 모르게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지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 아닌 것, 정상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처 속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상처로 생겨진 잘못된 동기, 이거 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후대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에, 내가 자라면서 가정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까지는 했지만은
후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게 이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동기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죠? 비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 안에 많은 돌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이게 제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우라고 했냐? 오직의 조명으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되려 할 때 결국 내 심령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비울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되려 할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앞에 세우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비워지게 되는. 자, 이런 비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주인의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워야 될 거를 안 비운 상태에서 자꾸 채우니까 이게 섞이는 겁니다. 섞이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그 인도가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속이 지금 원래 시끄러운데 거기다가 하나님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헷갈려하는, 그게 결론 뭐죠? 안 비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제는 뭐죠? 변화된 주인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향이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이 어떻다 하는 걸 본인이 압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본인 마음이 클리어해지지 않으면 지금 잠깐 입을 다물어야 될 그 잠시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본인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클리어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게 클리어해질 때까지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사람 다 충분히 뭔가 자기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됩니까? 표명을 하면 이 대화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나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이제는 상대방이 얘기했던 건 마음에 담아두고 내 생각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죠?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 속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막 골이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딱
골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 시간, 그 관계 속에 잠시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시간표가 뭔지, 왜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 생각은 이미 확고하지만은 이 내 생각이 상대방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과 현장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 우리와 관계된 직장과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쳐다보는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걸 쳐다보는 건 완전 다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이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뭘 잘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냐? 아니면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보고 있냐? 자, 그동안 익숙해진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변화된 주인의 것은 결국 뭐죠? 계속되는 정리정돈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 이제 정리정돈돼. 여러분, 정리정돈, 정리가 뭡니까? 버릴 거 버리고, 그게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안 버려.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이, 죄송합니다. 집이 있고 집구석이 있습니다. 집과 집구석의 차이가 뭐냐? 집은 정리된 곳을 말하고 집구석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보세요. 계속되는 정리정돈의 삶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치워줘도 일주일 안 된 상태에서 원상복귀 됩니다. 왜요? 결국 환경은 누가 만들어내냐? 사람이 만들어내냐. 사람의 생각이 그걸 만들어내냐. 정리정돈 해야 될 생각이 안 해요. 그 제발 뭐가 돼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잘 못 버리는 사람일수록 집구석이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된다. 특히 옷. 여러분 4학년이 넘어가고 5학년이 넘어가면요. 옷장에 우상처럼 걸어놓은 옷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옷을 입을 거다. 이제 이 생각 속에. 주로 이제 5 사이즈를 입을 거다. 지금 88, 99인데 이게 어떻게 5로 돌아오겠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홍해를 건넜어. 근데 그거 걸어놓고 마치 그 부적 붙여놓고 내가 나를 바꿀 거라는 생각 속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장에 이게 보세요. 못 버릴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꼭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의미 부여를 합니다. 요건 요래서 다음에 입을 거고 1년 지났는데 안 입어. 그럼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이 버리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누나는 보니까 잘 버려요. 그것도 신속하게 버려요. 심지어 문자 온 것도 바로 버려요. 그래 놓고 뭐죠? 시간 지나면 그 안에 내용 잊어버린다니까.
다시 찾으려면 이미 버려버렸는데 문자. 적어도 문자 받으면 그 날짜까지의 뭔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며칠까지다. 그럼 그때까지는 버리지 말아야지.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언제든지 버리는 기준이 있거든. 이제 그 날짜까지. 매일에도 죄송합니다. 이제 쿠팡에 내가 주문하면요. 쿠팡 주문액이 매일 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배송이 딱 될 때 내가 이제 그 주문액을 삭제. 그 생각에 놔둡니다. 왜냐, 언제 주문했는지. 핸드폰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정리정돈의 삶 속에 특별히 뭐가요? 새롭게 확보되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새롭게 확보되어야 될 시간, 어떤 시간이냐?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확보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비정상적인 이 부분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정상으로 돌아오면 결국 어디까지 정상으로 가야 되느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것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는 이것으로 채워야 돼요. 결국 언제 어떻게 채워지느냐? 주인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 할 때 그때 비로소 뭐죠? 주인님과 함께 채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주인님이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혹시나 오늘 1대지 비우라, 2대지 채우라, 3대지 갖다 주라, 이게 오늘 본문 어디 나오느냐?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입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는데 중요한 건 뭐죠?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은 뭐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세 번째입니다. 순종된 정인으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되느냐? 비워야 될 거를 비우고 채워야 될 걸 채운 정인입니다. 확실히 정리된 뭐죠? 주종관계. 여기에 정인입니다. 성령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려 마음을 먹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면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때요. 내가 오늘 기도회 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이번 선교대에 참여를 했는 그 전체 얘기를 기도회 때 좀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새로운 시작인데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놓고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인도가 선교사와 선교지에 대한 만남의 응답이 주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원래 선교대 스케줄 속에는 4월 30일에는 저녁에 예배 말고는 오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쉽게 말하면 특강 강의가 목요일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근데 갑자기
일주일로 안 나오고 갑자기 뭐죠? 며칠 전에 뭐가 생겼냐? 4월 30일 2시부터 특강 2개 추가가 된 거예요. 두 개 다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죠? 보니까 일반 성도들도 많이 와서 들으라 했어요. 과연 그게 유익했을지 유익하지 않았을지는 반반입니다. 유익했을 수도 있고 유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진짜 원래 계획했던 목요일 첫 번째 시간에 그 특강을 누가 하셨냐? 임종웅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 선교를 35년 했어요. 저는요, 제가 그분 강의를 다 듣고요, 2시간 시간 중에 1시간 반은 강의하고 30분은 질의응답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그 다음 뭐죠? 그 답을 듣는. 제가요, 그분 강의를 듣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제목을 잡았냐? 하나님의 all-in 미션이라는. 저는 제가 그 강의 듣고 난 질의응답할 때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손 들고. 웬만하면 제가 이 손 들고 질문하고 어디 나서고 나대는 거 싫어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으면 손을 들었겠어요. 어떻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뭔 얘기를 했냐? 저는 오늘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지 중에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왜냐?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이 필리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필리핀을 선호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싫어했어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저의 필리핀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아,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뭐 했냐? 강의 중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왜 많은 선교지 중에 필리핀을 선택했습니까? 필리핀에 대한 콜이 왔을까요? 그 질문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 자기가 특별히 영어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영어권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기도하다가 그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가게 돼요. 그게 이제 필리핀이고. 자, 이래 질문을 하고 한 가지 질문이 더 하고 싶었는데 차마 또 질문을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속에 담아뒀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금요일날 세계선교대회 하는데 이분이 참여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것도 내 바로 앞자리, 그 앞자리 딱 50에서 앉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선교대회 딱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또 악수 한번 하고, 선교사님 너무 내가 이번에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 뭐라고 딱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질문하신, 딱 내 인상이 원래 그러니까요. 한번 딱 하면 바로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딱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질문한 겁니다. 그것도 1대1로. 선교사님 35년을 하셨다는데, 그 선교사님 강의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2군데를 갔는데 2군데 다
자기한테 맞지 않아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두 군데 다 맞지 않아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이제 그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 강의처럼 내가 언급을 했어요. 35년을 그곳에 하셨다 하는데, 이 선교지간 선교사님한테 맞았습니까? 맞았길래,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 그렇게 물으니까 막 시끄러운 중에 저한테 또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선교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의 중에는 없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선교를 결혼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결혼으로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결혼이 뭐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그래서 필리핀의 그 기후라든지 모든 것들이 본인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와이프가 특별히 더 맞다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데. 필리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대화 속에 제가 많은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그 속에 필리핀은 늘 갈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필리핀을 많이 갑니까? 일단 경비가 적게 들고, 선교사들이 왜 거기 선호합니까? 여러 가지 동기 충족해 줄 수 있으니까 필리핀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필리핀은 거의 8, 90%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가 12%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일본은요, 기독교인이 0.1%가 안 됩니다. 0. 몇 프로입니다. 12%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많아봤자 1000만인데 1000만이 넘어요. 어디에요? 필리핀. 35년을. 나머지는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도 있는데 지금 예배 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때 뭐죠? 성령의 감동이요. 저와 여러분 뭐에 정인되어야 됩니까? 복잡했던 심령의 항아리, 오직의 조명으로 비어진 심령을 갖다 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 전에는 복잡했는데 오직의 심령으로 심플해진 이 심령을 갖다 주는. 그리고 뭘 갖다 줘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삶, 주인의 것으로 변화된 것을 뭐죠?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생각의 변화, 보는 눈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주인 때문에 바뀌어진 거, 이거 갖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 주인으로 인해서 회복된 형상, 하나님 형상, 회복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뭐죠? 갖다 주라는 거죠. 결국 뭐죠? 주인으로 섬기려 할 때, 그때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주인으로 섬기려 할 때 갖다 주어야 할 현장과 영혼과 현장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비우고 채우고 갖다 주는 이 중요한 것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우고 채우고 갖다 주는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제대로 된 정인의 시작. 저와 여러분 개인,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제대로 된 정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그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그 영어 걸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 선교사님 강의 중에 탁 뭐라 하느냐. God is good. 근데 그 밑에 두 개가 뭐라고 되냐. good 마이너스 God는 0이다.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깡이다. 근데 그 밑에 또 뭐라 했냐. 0 플러스 갓은 뭐냐. 굿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뭘로 바뀌는죠? 굿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감동이 있으면요 그 화면에 내 핸드폰 사진 찍고 이랬다니까. 근데 해필이면 그게 오늘 이 메시지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조명이 되어지면 비로소 뭐죠? 비정상의 것으로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변화된 주인. 그럼 어디 됩니까? 원래의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변화된 정인 되어지는 그럼 어디 됩니까? 영혼과 현장에 순종으로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디 됩니까? 물이 변화된 포도주. 물이 변화된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요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운 인생으로 맛을 보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한 맛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얘기했던 God is good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결혼해야 될 배우자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상황 속에 뭐죠? 모든 조건이 굿이에요. 굿. 그런데 딱 뭐만 없냐? 하나님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럼 뭐지요? 결과는 꽝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중요한 산수의 그 논리를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로 바뀌죠? 굿으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